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구역예배 진행과 대화법, 이거는 굉장히 와 닿을 겁니다. 지금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 쭉 기록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조목조목해서 이제 분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예배 진행 사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환영 인사와 한 주간의 삶의 안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구역 식구들을 만나면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삶이 궁금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면 한 분 한 분에게 골고루 빠뜨리지 마시고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기도 제목은 없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인데요. 찬양을 좀 많이 드리세요. 저도 이제 구역장 집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봤는데 처음에 어떤 본론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찬양을 구역 식구들과 같이 좋아하는 찬양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열쇠가 되겠죠. 처음에 와서 지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물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구역장님들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았는지, 내가 이런 실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정리화되고 정리되고 반듯한 거, 이런 것들이 아닌 구역장들이 좀 실수한 거라든지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어놓을 때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많이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읽기, 이건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 질문 점검, 이렇게 해서 하고요. 본문에 대한 큐티 나눔, 본문 메시지 요약, 중보 기도와 찬양 헌금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열해놨습니다. 큰 이번에 구역 예배 시 유의할 점. 구역 예배는 설교가 아닌 나눔입니다. 여기에 다들 공감하시죠? 구역 예배는 구역장님께서, 목사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숙지해서 그 식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구역 예배 시간은 모든 구역원들이 공감할 정도의 시간, 대략 한두 시간인데요. 여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역 예배는 다양하게 구역 식구들이 모이거든요. 아주 초심자도 있고요.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은 그것을 딱 감지를 하시고 이 장소가 재밌어 하는 사람, 지루해 하는 사람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그것들을 잘 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신자가 들어와 있고 기존의 신자가 들어와 있으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초신자에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 기존에 있는 구역 식구들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초신자가 바로 설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안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이 원하는 그곳에 맞추어서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전체를 파악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끼리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해서 협공, 그러면 협동해서 공략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공략, 합심을 해서 구역 식구들끼리 그 초신자를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짧아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장소의 부담감, 이런 것들은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전부 다 집에 가서 드렸어요. 전부 다. 과자를 내놓든지 부침개를 하든지 라면을 하나 끓여 먹든지 무조건 집에 가서 했는데, 지금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집으로 오는 거 귀찮아하고 아주 싫어하고 오픈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식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구역장님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서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보다 훨씬 문제 해결이 빠르다는 거,
그 어둠이 영이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이 오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교육장님들이 그래서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구역 식구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 서로 구역장님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불러다가 우리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것을 아시고 정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여러 명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구역 식구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런 것들을 말을 할 때에는 그 구역 식구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한 대화법. 대화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대화는 혼자 하는 게 대화가 아니죠.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주거니 받거니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대화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는 관계와 입장을 말한다. 모든 대화는 내용과 관계를 내포한다.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쓰려고 하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대화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화는 관계와 입장을 말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모임이 구역 모임이고 구역장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수직 관계가 있고 수평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수직 관계면은 일단은 구역 식구들의 수직이 구역장님이시고요. 구역장님의 수직은 교구장님, 교구. 거기에 수직은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외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깨어있고 능력 있는 구역장이라면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해서 이 수직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직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엄청난 일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직 관계를 높게는 끝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해서 쭉 연달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은 우리 수평인데 그거는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하나가 된다든지 우리 구역이 부흥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구가 부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쭉 수평을 이루면서 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역장님께서는 구역 안에서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게 마음이 합심이 돼가지고 우리 구역장을 도와서 이 구역이 부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교구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잘 우리가 정립이 돼서 숙지가 되어 있어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자연스럽지만 왠지 딱 요약이 되는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식구들이 딱 모이면은 어느 누구도 그 대열에서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구역 식구들은 지금은 보세요. 저는 구역을 짤 때 나이별로 가깝게 성향도 비슷하게 연배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우리 구역할 때는 80 할머니 뭐 20대 세대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한 3-4번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80대 70대 노인들이 거동을 못해요. 그럼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드리나요? 젊은 사람들하고 1차로 드리고 또 2차로 거기 누워있는 할머니는 오로지 구역장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서 거기서 기도해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구역 예배가 2-3번 드려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하나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누구도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 구역에 들어있다. 굉장히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그거는요. 나를 복을 주시려고 그런 사람을 붙여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붙여놓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구역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복받은 자로 하려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붙여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100% 아십니다.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잖아요. 과자 한 봉지라도 떡 한 봉지라도 사가지고 가서 정성껏 섬길 때 하나님은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시면서 우리의 뒷일을 봐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생기면 절대 안 돼. 우리 구역 식구는 우리 교회 어디 가면 주눅이 들어서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구역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그 사람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장이 약간 허술한 면도 보여줘야 돼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막 그 다 갖춰져 있으면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주눅드는지 몰라요. 좀 이렇게 부족했던 거, 자기가 좀 실수했던 것들을 조금 자꾸 대화의 기법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때, 아, 우리 구역장님은 내가 어떤 걸 내놔도 나는 다 내놓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엄마가 자녀를 키우듯이 이렇게 돌아.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역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힘을 주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우 나 부족한데 아무것도 못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힘과 권세한 능력이 구역장님들한테는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건강한 대화의 출발로서의 관점과 태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 생각,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 생각. 이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구역 식구들하고도 그렇지만 특히 이거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 생각. 이거는 구역 식구들하고 남남지간에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식구들 안에서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한지, 내 남편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말을 하는데 성질이 나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기분 나쁜 소리를 딱 던지면서 시작하면 마음이 열려요? 절대 안 열리죠. 그 대화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둘이서 뭐라 그래. 우리 부부는 대화가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남편하고 특히 자녀들하고 남편과 대화할 때 우리가 절대로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집이. 우리 부부가 대화가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대화가 안 되는 집안이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남편도 굉장히 강성이고 또 막 저도 얘기를 막 길게 해서 자꾸 하는 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데 어쨌든 우리 집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시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얘기할 때 이제 이게 가장 그 부부 입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거의 웃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변한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느리다. 타인에게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반대되는 급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기대치가 많아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한테 아내한테는 사실은 그 기대치를 다 버리면 사실은 하나도 뭐 답답할 거 없어요.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그 기대치를 자기가 다 정해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화가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기대치를 다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면 진짜 같이 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어떤 분한테 이렇게 그 상담을 하다가 남편이 어느 날 굉장히 불쌍하다. 왜냐? 잘났든 못났든 이 남편은 그 젊은 총각 때 꽃다운 총각 때 나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나하고 살면서 늙었잖아요. 물론 나도 내가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늙었는데 그거는 내 입장이겠지만 이 남편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쪼글쪼글 늙어가지고요. 평생을 돈 벌어서 갖다 주고 어쨌든 그러고 있다 거기서 늙어가지고 머리 희끗희끗해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옛날처럼 성질도 못 피워요. 남편들이 이제는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래서 이 남편들이 나랑 살면서 평생을 늙었구나 생각하면 사실은 나도 남편한테 귀한 사람이고 남편도 나한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일생일대 여기에 태어나서 나랑 둘이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 이런 것들은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야 구역장이 화가 나지 않고 구역 식구들한테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잘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와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잘 연습이 되어지면 구역 식구들하고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한 대화는 내가 열린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하다. 여기 보세요. 문을 연 사람이 있고 문을 닫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야 이야기해봐요. 그래 이야기해봐요. 글쎄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이해가 확실하지 않다. 내가 틀렸다면 말해. 너의 느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해요. 당신이 틀렸어요.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이거 부부지간에 많이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리얼하게 조용히 해요. 당신이 틀렸어요.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아우, 듣고 싶지 않아. 말하는 것이 어리석구나. 이거는 내 남편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들이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여자들한테 왜 이런 말을 그것도 몰라. 내가 가르쳐줄게. 막 이런 것들 엄청 싫어하거든요. 아이, 참. 말하는 것이 어리석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여자들 금방 알아요, 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답니다.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럼 열리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말 안 하고도 조용히 살 수 있는데 굳이 싸우면서 말할 필요가 없죠. 너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알지 못해. 이것도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가 여자분들이 말할 때도 다 못 알아듣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구역 예배 드릴 때에도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거나 어떤 부분에 부족한 사람들은 그거를 말 한마디, 언어 하나, 눈빛 하나에 금방 캐치를 해가지고 막 상처를 받고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데에는 열린 태도, 그러니까 가능성을 좀 두고요. 그래, 이야기해봐요. 이렇게 한다든지 글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하면은 막 그 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텀을 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말할 얘기도 기억나게 하고 같이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틀렸다면 말을 해. 그 다음에 너의 느낌은 어때? 막 내가 내 생각을 막 아주 정리해왔던 생각, 반듯한 생각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좀 물어보면서 너의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 느낌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정답이 아닌 느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열린 그런 대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3번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대화는 쉬워진다. 아까 그 목사님께서 그랬죠. 역지사지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몰라요. 이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고 특히 이제 부부지간에도 이게 아주 그냥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다 이 사람도 많고 저 사람도 많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부분이. 그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역장님들까지 되기에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나열해 놨지만 어떤 영적으로 구역장이 되고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걸쳐서 다져져서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패한 경험이라든지 어려움 당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면 이제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세계를 이해하고 또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그 생각과 느낌의 틀을 이용해서 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많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면 저도 사회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고 나하고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제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졸업해서 회사 생활할 때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게 일 갖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어떤 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견디지를 못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자기하고 틀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 생활을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저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모여있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면 정말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로 묶어놓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도대체가 우리 식구끼리만 있으면 우리 남편하고 한 10년, 20년 싸우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얼추 비슷해져가지고 이제 맞추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냥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져줄 건 져주고 뭐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식구하고만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 비로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처녀로 살고 총각으로 살 때는 다 몰랐다가 둘이 부부가 결혼하니까 막 상대방이 나한테 막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막 아니라고 말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여져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남편이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눈과 입과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의 모습이 또 더 넓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한 가지 이제 보여지게 되고 배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쨌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같이 아우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역장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 5명이면 5가지의 생각과 5가지의 마음 이것들을 다 맞추려면 구역예배 한번 소집하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전화를 수십 번을 해야 돼요. 장소도 그렇고 어떤 집에서 만나도 그렇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할 만하기 때문에 지금 리더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잘해오고 계시는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그분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있잖아요. 우리 구역장님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거기서 위로받기를 사실은 원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께 가서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한테 이런 것들을 내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지혜롭다면 우리 구역 식구는 일주일에 와가지고 그냥 마음껏 이 사람들 회포를 풀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장을 지혜롭게 탁탁 열어주는 게 엄청난 지혜로운 구역장이에요. 그것들을 열어주는 거야. 내가 말을 많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좀 열어주게 해서 적당하게 말하면 좀 끊어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마디도 못한 사람들 그 사람 얘기도 꺼낼 수 있게 적당히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속에 있는 것을 풀고 갈 수 있게 다음에 구역예배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구역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뭐 엄청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 한두 가지만 하면서 그 구역 식구들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런 것들이 쉬워지는데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로 2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써 있고요. 그는 자신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는 자신보다 신뢰하게 되어 그 자신을 더 깊이 드러내 보이며 이러한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촉진적인 의사소통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많은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 그 구역장님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서 남자 젊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나이 먹은 여자 목사가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말들을 하고 상담해오는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막 목사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실수했던 거, 제가 어려움 당했던 거, 제가 굉장히 아팠던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씩만 내줘요. 너무 많이 내놔도 무거워. 그분이 마음문 열 수 있을 정도 조금씩 내놔. 그러면 그분이 그냥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놓는지 뭐예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답이 있고 전부 다 있어요. 제가 답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이기고 나왔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같이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얘기들을 내놓고요. 당신이 얘기를 다 하면 거기에 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떻게 보면 막 좀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역장이 깨어 있어 보세요. 어떤 날은 그 구역 식구들의 마음이 알아질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그 알았던 마음들을 폭을 넓혀서 그것들을 맞춰주면 굉장한 것들을 내놓으면서 공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째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
그는 무엇을 바라는가?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는 무엇을 느끼는가? 그는 상황이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있잖아요. 보세요. 이제 자꾸 이제 부부를 예를 드는데 부부가 이렇게 이제 다투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내가 그 남편한테 이겨가지고 뭐 승리를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만큼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남편이 말 한마디가 딱 필요하죠. 정말 마음이 아팠겠다 이러면 그냥 다 끝나거든요. 너 그까지 그게 뭐가 마음이 아픈데 네가 성격이 못되고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가 그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정말 네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겠다 자존심이 상했겠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 마음에 어떤 해결점은 없어도 그것으로 하나 끝나는 거거든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냥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나는 자살을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 전부 다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머 그렇구나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얼마나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자꾸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미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구역장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많은 그 이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음에 와서 또 다른 것도 내어놓고 또 다른 것도 내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정말 아팠겠다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구역 식구들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게 이렇게 추운데 뭐 오풍은 없어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흔한 말로 쉽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가지고 마음문을 안 열 사람 다 할 수 있잖아. 따뜻하다, 안 따뜻하다, 뭐 우풍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이라도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을 던져서 항상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게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좋고요. 큰 4번에 보면 구역 모임에서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이렇게 해놨는데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화의 시작은 들음이다. 소극적인 경청, 침묵이 있고요. 인정하는 마음, 마음의 문을 여는데 도움을 주는 언어가 있고요. 반영적인 그런 경청이 있고요. 보세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있잖아요. 나는 학벌이 어느 정도인데 막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학벌자가 올 수가 있어. 막 어떤 학교의 교수, 뭐 이런 분도 우리 구역 식구에 들어올 수가 있어. 또 지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막 19금 같은 그런 말 그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이 또 와 있어. 점잖은 사람. 근데 구역장이 그걸 파악을 못하고 막 19금 같은 얘기도 한 번씩 흘리고 막 슬쩍 흘리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마음이 딱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을 전체를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구역장이 탁탁탁탁 털고 있으면 그 털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서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거 잘 조절을 진짜 잘 해야 돼. 지혜롭게. 아주 좀 약간 털털한 얘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털털한 얘기도 좀 해주고 우리가 저 사람이 부부싸움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부부싸움 한 얘기를 쓱 내놓으면 거기는 부부싸움 한 얘기 막 2탄, 3탄까지 막 내놔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테크닉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해야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역 식구들이 정말 이 구역 시간에는 뭐든지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해서 뭐 약간 재밌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좀 그 지적인 얘기도 때로는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화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있잖아요. 대학 교수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주 19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대화할 수가 다 아우를 수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책도 좀 중간중간 많이 보시고요.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서 자료도 좀 많이 보시고 또 이렇게 성경도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서 영적으로도 충만하시고 또 말씀도 많이 보시고 다 이렇게 해서 아우르고 가야 돼요. 구역 식구들을 아우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의 기술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공감되는 부분에서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공감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화의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뭐랄까요.
막 본론을 처음부터 막 꺼내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사실 대화가 안 돼요. 주변적인 얘기로 많이 해서 나중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하시고 있는데요. 사소한 얘기서부터 처음에 만나면 이 얘기가 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 수 있게 시작을 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면 됩니다. 맨 밑에 보니까 거기 친구들이랑 무엇을 할까 의논 중인데 한 친구가 계속 나의 말을 중단시키고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자르면 또 상처를 받겠죠. 적당히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그 공감대 형성된 말을 반드시 해주시면서 잘 마무리해서 본론적인 얘기로 이제 슬슬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법. 효과적인 질문은 대화를 풍성하게 한다. 개방형 질문이 있어요. 개방형 질문이 뭘까요? 뭐 예를 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것들이 개방형 질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경향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입에서 스스로 대답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반대로 물어볼 때 거기서 의외로도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 그 답이 나왔을 때 아주 강한 긍정적인 말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답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아주 다음번에는 대화를 굉장히 다른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어떤 사람이 말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질문을 하거나 뭐를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공감대 형성하면서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받아서 이렇게 해줄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묵묵부답한다든지 뭐 그 말뜻도 못 알아듣고 뭐 아무 얘기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어렵게 얘기했지만 마음문이 열리지가 않겠죠. 그렇게 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경청을 해서 잘 들어서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고 여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경청하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얼른 우리 구역 모임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될 때는 그것들을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거를 막 30분 40분 동안 그 얘기만 듣다가 끝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사실만을 묻는데 그치지 말고 그 느낌을 묻는 질문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느낌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힐 때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당신의 생각을 물어보고 이러면 훨씬 더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큰 5번. 구역 예배에 확실히 찬물을 끼얹는 대화법이 있네요. 어떤 멤버가 엉뚱한 대답을 했을 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엉뚱한 대답을 했어도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얼른 넘길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께서 지혜롭게 하시면 되고요. 질문마다 정답은 바로 이거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딱딱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각 질문에 꼭 한 명의 사람만이 답하게 한다. 이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 명이 뭐 이렇게 수시로 들어올 수 있게 좀 문을 열어놓는 게 좋겠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멤버들의 대답을 긍정하지 말라. 단답형 질문만을 하라. 이런 것들이 찬물을 끼얹는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면 영향력이 있는 구역장이 되기 위한 대화법 보니까 막 밑에 뭐 관계 형성을 위한 재현, 도전하기 위해서, 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니까 너무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재놓고 영향력이 있는 구역장이 되기 위한 대화법 이런 것에 한번 집중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쭉 모아서 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겠는데요. 이 구역장은 교회에서 이제 막 맡겨주니까 어떻게 해서 구역 직분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셨을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지적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분명히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발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역장을 맡겨도요, 순종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빠르게 그 믿음이 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역장으로 리더로 세워주실 때에는 이미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앞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제일 중요한 거는 구역장들이 기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거기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가 제자로 세워지고 구역장으로 세워졌으면 희생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희생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쫙 펴지는데요.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막 얼마나 그 아끼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그 구역이 잘 운영되고 있고 막 그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고 다독거리고 어디서 만나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무지 힘들어요. 그거 안 하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 볼 때 기쁨이 말도 못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이 구역 식구들이 그냥 내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자녀들처럼 막 그 애리고 아픈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사실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 구역 식구들이 다시 구역장이 되어서 제자가 돼서 다시 그 구역을 이끌어가는 것까지를 목표로 해서 봐야 되고요. 이 구역 식구 안에서 그 구역장들을 키워내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서 다음에 나아갈 때는 여기에서 구역장이 몇 분이 나와서 구역을 키워가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영향력이 있는 구역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의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그 사람 키에 맞춰서 예수님이 전부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뭐 정말 그 여러 가지 범죄 현장에서 끌려온 그런 여인에게라든지 뭐 어떤 누구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시면서 그분을 반드시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역장이 아니면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조심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지고 이렇게 구역장이 세워졌으니까 내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 내 신앙, 내 어떤 성령이 충만한 정도, 내가 말씀의 지식의 이것들을 우리 구역 식구 4명이면 4명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겸비하셔가지고 정말 그 구역 식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구역장님들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잘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